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중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부활절부터 40일 전까지 그 예수님의 어떤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당하셨던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한 희생과 찢김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는 여행 중에 그 부분과 딱 와닿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침 딱 있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내용을 잠깐 우리 어제 내용을 되돌아보자면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정하게 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름을 정하긴 뭐라 그랬죠? 보건의료복지법, 하나님의 보건의료복지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즉 마음의 정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정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또 먹을 것을 구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또 그걸 어떻게 정하게 함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시는 아주 최종 단계, 이 모든 죄사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또 지도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읽지 않고 딱 이 16장 한 장에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자면 16장 한 장이고요.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어떤 절정의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는 드라이하게 쓰여져 있고 규례들에 대해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여기에서 잘 겉으로만 살짝 읽기에는 발견해내긴 힘드나 이 내용들과 이 은혜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좀 알 수 있고요. 또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결국에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또 굉장히 예표해주는 그런 은혜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첫 번째, 백성의 죄를 전체적으로 사해 주시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 해의 죄만 사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더라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짐과 중재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다라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께로 모티브로 간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별모 주요 사건 역시 16장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자, 제가 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길게 한번 여러분들과 의미를 나누고 방법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이 무엇이냐면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7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우리로 치면 새해, 근데 우리는 새해가 1월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새해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반기씩 먼저 가는 건데요. 7월 1일 이 새해에 이 속죄일을 선포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아니고요. 그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을 선포합니다. 그게 나팔절이라고 해요.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로부터 열흘 동안 새해를 시작하면서 10일 동안을 이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막 축제를 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이러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귀한 전통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욤키프르,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죄를 사하기 위한 아주 큰 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이 대속죄일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불렀냐면 The Day, 그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그러면 무슨 그날이냐? 바로 대속죄일을 이뤘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요, 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막 그런 의식들을 행하고 이러면서 또 밖에 있는 백성들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동시에 그런 은혜들이 섞여 있는 날이기도 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대속죄일을 대제사장이 과연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분향단이 맨 앞에 있지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에 숯들과 향로들을 분향하여서 이 연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궤 뚜껑, 그 그룹 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름이 거기 왜 속죄소인가 생각해보세요. 죄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속하여 주시는 속죄소가 그 연기로 가득해서 가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죄를 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약궤 위 그 뚜껑, 그룹 둘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임재해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금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어떤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겸손함을 아뢰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향단에 연기를 피워서 그 속죄소가 연기로 가득 차서 그것이 가려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이번엔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번엔 이제 제물을 잡는데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먼저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동편 입구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뿌립니다. 이걸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죄소, 그 지성소 및 그 모든 곳들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인간이 함께하는 그 장소든 뭐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한계적인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한 예식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속죄소 앞에서 7번 그 잡은 숫소의 피를 뿌리는데, 언약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리는데, 이 7번 뿌리는 행위는 뭐냐면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의식을 치르기 전에 내가 먼저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 제사가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렇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드디어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그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염소는 잡아서 또 피를 받아서 세 번째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아까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걸 향으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는 다 각을 뜨고 속죄 제사라는 것처럼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로 태워드려서 제사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은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나와 또 온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그 염소를
자신들의 죄를 담은 그 염소가 어디로 가는 그 풀어서 광야에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고 불렀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봐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를 벗고 나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올렸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스러운 본래 대제사장 복장이 아니라 단순한 세마포, 흰색 속옷 같은, 흰색 어떤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이 예식을 거행했는데, 이는 자신도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의 자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겸손, 이런 것들로 추측, 그렇게 입었을 거라 이제 추측되고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요 자기의 그런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음과 동시에 또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줄을 메었어요. 그 아주 긴 줄을 메었습니다. 왜냐면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을 치셔서 죽게 만드셨거든요. 그만큼 엄중하고, 그만큼 죄에 대해 예민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별과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해야 됐던 그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허리춤에 긴 줄을 메고 또 여기에 종을 달아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은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잘 지금 이 의식들을 거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줄로 땡겨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던, 그 정도로 엄숙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그만큼 죄사함에 또 어떤 그런 성별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회개 요구가 있는 장소가 그 장소였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제속죄일이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 9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즉 이 대속죄, 이 욤키프로가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이 유효기한이 1년, 그들이 지은 1년간의 죄를, 지난해의 죄를 사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새해부터의 한 해의 삶은 다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일회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아사셀 또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을 완성시킨 그런 정말로 죄사함의 완벽한 일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속죄일, 저 십자가를 항상 우리의 마음에 쥐고,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이 16장의 핵심 구절은 9절 보고 또 이제 주안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이 16장 한 장을 좀 깊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16장의 요절 9절은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 잘 기억하시고 이 대속죄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왔다 이런 연동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세 가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이 대속죄일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날입니다. 자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대속죄일의 첫 번째 정신은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나를 내려놓고 자기 죽음, 자기 포기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했거든요. 즉 대속죄일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음으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사함의 자유함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대속죄일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시작하게 대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새해 첫날부터 이들이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시작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떤 일들이 매번 새롭게 개혁되고 갱신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어떤 엄청난 일들이 시작될 때 그 첫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보통 대회개 운동들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사건들과 기적들이 시작되었다. 이거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바 성회를 열어서 다가오는 어떤 외군의 침략을 막아냈다든가, 아니면 신약에 와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사람들이 막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자하심을 얻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같은 죄고백의 사건과 대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은혜 있게 깊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읽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독 들어갈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번제단에 유일한 제물이 되어주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또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더하여 다 흘리고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그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의 은혜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